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논쟁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 수 있다, 율법적으로 허용된 것들을만 먹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의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지금도 역시 이러한 일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그 음식의 코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음식의 코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뭐 피가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안식교회 같은 경우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죠. 유대인들도 이제 코셔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이러한 논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음식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과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은 이렇게 비본질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안 먹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퀘션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서로 이 일로 인해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먹는 거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나눠졌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우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죠. 그다음에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는 거에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무엇을 먹지 않는 거에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또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자 하는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받지 말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게 다른 사람의 뭐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 관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그 권한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신앙적인 초점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덮어서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죄를 우리가 봤을 때 그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죠. 물론 말씀에서 거스리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권한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무리 우리가 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구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서로에 격려하고 힘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줘서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